이 시간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사실 우리는 지구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지구도 잘 사용하다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절의 변화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열심히 쓰다가 즐기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앙월길 일부 지역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택에도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을 새가족 냉장고로 이동시켰습니다. 막내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걸림공원 사거리에 보니까 변압기 교체 작업이 끝나고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신호를 기다리는 직원 한 분이 얼굴이 펄겋게 익으셨더라고요. 헬멧을 벗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은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은아, 저 아저씨 볼래? 방금 그 높은 곳에서 일을 마치고 태양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가 이렇게 더위에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 때문이란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거야. 수고해 주신 이 아저씨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은이 왈, 아빠, 여기서 아빠가 그런 말을 한다고 저분이 알아듣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고. 물론 듣지 못하지. 하지만 듣지 못하겠지만 네가 일생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지만 내 아이, 다른 아이는 몰라도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몇 년 전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학교를 자랑하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는 소풍 갈 때 선생님 도시락도 싸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과거에 보면 촌지를 요구한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됐죠. 우리는 거기에 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생님도 소풍 갈 때 당연히 도시락을 들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아이를 망치로 작정한 어리석은 부모이구나. 그렇게 자란 아이, 그렇게 큰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장차 어떤 아이가 되겠는가.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여러분, 학교에서 스승의 날 노래도 안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승의 은혜, 그 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그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왜 감사한 일이지? 그것이 요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정말 신앙으로 바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 어땠습니까? 스승과 어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성경은 어떤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어떤 것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지만 반대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있잖아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혼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 감사가 뭘까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던 무엇을?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평생 그는 감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왜 다윗이 감사의 인생으로 모델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그는 늘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어느 날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우리의 가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셨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목동으로 고생했던 그 과거의 시절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오늘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 시간에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고. 약속의 언약대로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우리의 과거잖아요. 과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사, 구원의 감사,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평생 늘 감사의 인생을 사시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복음 듣고 개척된 교회, 초신자 중에 초신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던히 서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은 우리 순간순간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감동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매일매일 항상 언제나 감동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감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따를까요?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하라.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길을 누가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감사할 내일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감사 즐길 때 늘 외우는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셔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가 미래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곤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교회가 계속 말썽 부렸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계속 말썽이었습니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장사와 같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어쩌면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그런 여건에서도 늘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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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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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위로. 근데 바울은 그런 위로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위로를 받았다. 영원한 위로.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왜요?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위로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공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의 말을 따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10명 중에 1명, 여성의 경우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죠.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가족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 네. 가족의 도움. 그런데 거기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일 좋은 이런 치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일어서는 힘을 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용기를 줍니다. 가로등이 켜있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도 무섭지만 캄캄한 공동묘지 길을 믿음의 동지와 함께 걸으면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포하는 감사입니다. 물론 땡큐라는 이 단어, 감사라는 단어의 원문에 보면 감사의 뜻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다, 이 정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감사가 뭘까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하는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따를까요? 믿으면 보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감사의 말, 바로 이 믿음의 선언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미래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따라올까요?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뭐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왜 그럴까요? 말은 씨앗이잖아요. 말을 아껴야 한다.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존경과 사랑의 언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말을 심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악을 행했더라도 악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한다고 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해서 비판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왜요? 복을 빌 때 그 복을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지 않았지만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뭘까요? 축복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다면 오늘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쌓을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응을 잘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자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관계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관계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좋은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안목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안목을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도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게 맞다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퍼즐 조각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의 채속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형제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잘 키워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네,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세 번째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감사의 좋은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이 시점에 받은 복이 뭘까요? 저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자기가 받은 것,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 감사일기로 적는 분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적는 분도 계시다. 정말 좋은 거죠. 매일 감사일기를 적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해석으로 거룩해진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사건을 그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시, 자신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작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살아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우리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부모도 행복해집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알고 스승에게 감사한다면 스승은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더 열심히 교편을 잡고 후학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며 모든 사람들,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것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로 결론 맺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사건도 감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화 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도리어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음의 훈련이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간증이라는 기적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를 느끼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에게 있다면 작은 선물,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을 끊고 염려를 그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 결단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에 걸고 우리도 오늘부터 오직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이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